몇 분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음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운동에 관심이 많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요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불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실지 전혀 남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노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보입니다. 가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라멕, 가인보다 죄를 7배나 스스로 더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아간, 고라, 다단 같은 사람들, 아비람,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며 사는 일에도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선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왕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왕들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왕들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한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바사, 오므리, 아시아, 아달랴와 같은 왕들도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로 우리 창대교회 역사에 영원토록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1절로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몸과 마음이 수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이 무엇이기? 세상 건물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무엇이기에 시편 기자가 그 장막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있으니 세상 다른 장막들과 다를 바 없지만 오히려 더 초라하고 더 보잘것없지만 시편 기자는 그 장막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 세상의 건물들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이다 함부로 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므로 비록 세상 건물들보다 더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관련된 것들은 다 귀하게 여기고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갓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남편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 그 여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러므로 분명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예배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교회에 올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싫고 가슴이 뛰지 않고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옵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성막을 늘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서성거리며 성막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을 세우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돌아갔어요. 자기 장막으로.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가고 난 후에도 그 장막문을 지키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사울왕이 방치해 놓았던 여호와의 성막을 자기 왕국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들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이 왕궁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뛰어나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성막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이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초라한 성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내 자손에게서 영원토록 왕위를 이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수말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잠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잠시 세워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3대 왕에 걸쳐서 나라의 총리로 쓰임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비록 세상 건물들과 다를 바 없고 더 초라해 보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의 사이에 살고 싶어합니다. 3절로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여러분 마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하는지 하나님의 집 처마에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 새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며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세상에서 보내는 1000시간보다 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 합니까?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복됩니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성화의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가 쥐저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니 그 참새와 제비 새끼가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참새와 제비처럼 자신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아뢰고자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 거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얻기를 소원했던 한나라는 여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6 자녀를 더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뭘로 삼았다고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어. 비록 이 건물이 세상 건물들과 다를 바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할렐루야. 물론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주고, 이곳에 올라와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나주고, 이곳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주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시편 기자는 이제 심지어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부러워합니다. 저 문지기라도 되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문지기 자리, 분명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 그것은 분명 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문지기의 직무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무나 성전 기물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레위인의 직무,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 악기를 담당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 나라를 주관하는 총리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전 밖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지기라는 자리는 성전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굳은 일을 하는 그런 문지기의 자리라도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지기 자리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힘든 일, 굳은 일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고 기쁨이 샘솟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좋은 일을 맡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 굳은 자리 가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 힘있는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리다툼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곳이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 자신을 세워주는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지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맡겨준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전에 저 문지기 직무라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수십 년을 훈련시켜 세우시고 앞에 세워 일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맡기신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쁜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 주 앞에서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